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큰 기쁨이 뭐냐 물었더니,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옛날에는 수건을 이렇게 더 달고 입학을 하지요. 코 올리니까. 요즘 보니까 코 올리는 1학년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그런지 코를 많이 흘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아이 자랄 중에 제일 기뻤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 기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작년 봄에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한 2차례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계속 연락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말에 아시는 대로 이제 퇴원을 해서 교회 조금 머물러 있다가 지금 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중에, 오늘 드디어 그동안 이제 계속 세례 교육을 받다가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학교 입학하는 기쁨처럼 저는 목사로서 한 영혼이 참 흑암에 시달리고 묶여있던 영혼이 참 주님께 돌아와서 참 이 세례의 자리에 임한다, 그러 싶으니까 참 저로서는 새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99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더 크다 하셨는데,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 함께 나눠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는 우리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메이드라 그러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자펜. 일본에서 만들었다,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대 말은 무에서 유로 창조해요. 그 히브리어로 빠라랍니다. 빠라. 메이드가 아니고 빠라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어서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깨달아지고 1장 1절에서 아니다 싶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진화론에 큰 불을 지르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울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 메시지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라. 왜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의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창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뭐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해서 온 땅에 만물을 이렇게 비추고 하는 빛을 창조하셨죠. 1장 3절에. 그런데 이 사단이 등장해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고 제 가운데 마귀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에 이 땅에 흑암이 가득 차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태양이 빛나고 뭐 원자로도 있고 엄청난 우리 이기도 빛이 있는데 뭐 어둡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온 세상을, 온 개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덮고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도자의 발걸음은,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은 빛을 드러내는 걸음이구나. 왜 불신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기만 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이 집에도 보면요, 집을 컴컴 해놓고 있는 집이 혹시 있으면 그 가족들은 우울증기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기가 있으면 집을 어둡게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집을 밝게 하는 게 필요하죠. 뭐 괜히 대낮인데 뭐 베란다에 햇살 들어오는데 불 켤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어둡게 해놓는 거는 좋지 않지요. 하물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빛을 밝히는 그 힘을 보여주는데, 이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이 이 바보라는, 이 바포라고 하는 대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포라는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 갔더니 이 총독이 무당, 박수가 남자 무당이지요. 남자 무당 엘루마를 이 자기의 참모로 여기고 비서로 여기고 있을 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총독도 로마에서 파송됐기 때문에 정치인인데, 이 엘루마가 마술사인데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쏟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임하니까 그 엘루마의 정체도 드러나고, 총독이 볼 때도 이 틀렸구나 이거. 나는 이 사람이 대단한 참모고 내가 어떤 결정할 때 굉장히 좋은 충고를 하는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월급도 주고 집도 주고 그랬는데, 이 엘루마 이거는 완전히 가짜구나 뭐 할 때요, 복음의 빛이 드러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드러나면 여러분 틀림없이 거기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어둠의 역사가 있고, 어둠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일에, 이런 자리에, 이런 상황에 내가 있게 되는가?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여기 없으면 좋았을 건데가 아니라 어둠의 그 현실을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으로는 싫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 이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걸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조용히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은 흑암과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6절에 뭐라고요? 어둠이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이 어둠이 땅을 말해 흑암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캄캄함이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오늘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요. 자, 이런 어둠과 이 흑암의 이 세상의 세력이 총독에게도 지금 영향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제 그제 여러분 뭐 사전 투표한 분도 계시겠지만 6월 1일은 이제 다수가 투표를 하게 되겠죠. 할 때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없다면 어둠의 영향을 덜 받는 사람, 무당이나 이상한 그런 푸닥거리에 신수 보고 늘 토정 비리나 보는 그런 데 영향받아갖고 지역이나 이 국회에 나서는 그런 사람 말고 영향 덜 받는 사람을 내가 찍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총독이 6절에 그랬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포라는 그 지역 이름인데요,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말은 총독이 그 마술사를 참모로 데리고 있으니 이 말입니다. 자기의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뭘 결정할 때, 뭐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충고를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만 있을까요? 지금 대기업 모든 성공한 조직이나 이런데 이런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요즘 모르겠는데 현대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앉아있는 면접관 중에요, 한 명이 무속인이 앉아있다 합니까? 관상쟁이가. 그래가지고 저 관상을 보니까 노조 활동할 것 같아. 그 노조 활동할 사람 생긴 게 다른가 봐요. 이 관상 자체가 강성이고 뭔가 딱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회사 말 잘 듣는다 했다가 이게 노동운동이 빠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해는 돼요.
세계에서 제일 노조 활동해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는 세계 1위의 그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그게 현대그룹이에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참 뭐 관련된 분인지 몰라도요. 그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 회사 측에서는 노조 할 사람 들어오면 안 돼. 그래 관상지기를 앉혀놓고요. 이렇게 성의 이름이 뭐지요? 안교인입니다. 저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게 노조 활동 하겠나 안 하겠나. 그래 보고 아무리 실력 있고 해도 관상쟁이가 오케이 하면 취업되고 관상쟁이가 흔들면 취업이 안 돼.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 안 합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이렇듯이 총독에게조차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이들의 배경이 뭐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세상 권력자들, 통치자들,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먹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조자 나오고 어마어마한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서 한 시대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했지요?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런 모양으로 흔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들은 이걸 모른 채 많이 가지면, 성공하면, 남들보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 관점으로 또 앉아있는 그런 분 혹시 있다면,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조직과 세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가려고 가면 할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만큼 그 자리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렘넌트 기르는 부모들이 좋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쟁력 있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우리 아이가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그 현장을 이기고 변화시키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가야 돼.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요. 부산, 우리 경남 지역에서 부산 의과대학이 굉장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 공부를 잘해야 가요. 그 목사들인데 의과대학을 부산 의과대학에 합격이 돼가지고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모두가 의과대학 건물 앞에 다 교수들하고 학생들 모이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 딱 나갔더니 세상에 그 의과대학 건물 앞에요, 큰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를 한 10개쯤 삶은 거를 또 빙그레 웃는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거기다 고사를 지내는 거야. 무슨 고사냐? 우리 대학병원에 의료사고 없도록, 의료사고 안 일어나도록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들과 학생들까지 거기 전부 다 고사하는데 다 엎드려 절하는 거야. 최첨단의 의학대학이, 가장 과학적인 그 학교인 의과대학이 뭐해요? 고사 지내는 짓을 해요. 그럼 얘가 고사를 지내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아이가 의대를 갔는데 고사 지낸다고, 그래, 혹은 뭐 이렇게 말할 때 엄마 내일 고사 지내는데, 아버지 내일 고사 지내는데 제가 어째야 됩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우리 저 박상현 장로부터 물어보자. 뭐 답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다마는 어떻게 해요? 이게 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일은 아니에요. 따라가면 하나님 우상숭배에 빠지고, 어떻게 해요? 거역하면 내 앞날의 진로가 어두워요. 의과대학 가서 이렇게 의사가 되고 이럴 때요, 정형외과냐, 외과냐, 뭐 산부인과냐, 신경외과냐, 여러 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주인 교수가 끌어줘야 자기 길이 열려요. 혼자서 열심히 해갖고 의사 된다고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은 자기 의사 돼갖고 병원 내면 되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인 교수나 선배들이 끌어줘야 자기 길이 열려요. 그러니 내가 이게 절 안 하겠다 하면 앞날이 막히겠고, 절하자니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랍니다. 뭐 하나님도 이해하겠지만 해라. 절해라.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그래 말하는 세속주의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차마 하라 말하면 어떡 어쩝니까? 언유야,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왜냐니까 차마 하지 마라 하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자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지 마라고 하자니 우리 아이 앞길이 막힐 거니까 뭐라고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 언우야, 네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조직과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칠 거 없다. 그 길만이 네 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쟤는 우리 과에서 있어나 마나한 학생이 아니라 저 아이만큼은 우리 과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소에 인정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고사 지낼 때 뻗어 서 있어도 교수가 무시 못한다. 병원에서 저 사람은 우리 스카우트 해야 돼. 저 학생만큼은 앞날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래 돼버리면 된다.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서밋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저 적당하게 막 눈 감고 막 적당하게 겨우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거야. 이런 참 영적인 서밋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모두가 세속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죄 중에 아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살아있는 21세기에 다니엘 같은 그런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보라. 뭐 자꾸 반복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부산의 영도에 부목사를 한 3년 반 있었는데, 그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고등부 전도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 무슨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산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한 반이 15반, 한 학년에 20반 이래 되는 데도 있잖아요. 3반인가를 스카이대에 갈 사람만 따로 구분해가지고 A, B, C, B반은 스카이가 뭐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예요. 요 들어갈 아이들만 집중 교육하는 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걔가 그 반에 또 이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데 얘는 주일날 아예 안 가. 다른 애들은 막 집에 오도 안 해. 막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거기서 공부한다고 계속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주일날 또 와가지고 뭐하냐? 기타 치고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여유있게 똥안 애가 시체말로 논팽이 같아. 잘 놀아요. 나는 그래서 잘 노는 애가 공부도 잘한다. 나 그때 알았어요. 보면 공부도 안 하는 애 같아. 얼마나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지 몰라. 그런데 딱 주일 지나고 나면 새벽부터 공부를 집중해 가는데 선생님들이 걱정이라. 이름이 종록이라. 이제부터 하는데 성씨 홍씨네. 홍종록.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홍종록이라는 번역가가 있어요. 아주 한국에 유명한 번역하는 홍종록이라는 그 친구인데, 그래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서 종록아, 너 지금 스카이대 갈 거라고 지금 니한테 자리를 줬는데 니 안 오면 니 뺄 거다. 다른 부모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냐? 그래요. 그러면 학칙에 주일날 안 오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 걱정 말고, 저는 주일날 마음껏 예배하고 도끼날을 갈고 있는 거지 놀는 게 아닙니다. 도끼날을 잘 갈아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무를 자르면 하루 종일 무딘 도끼날보다 훨씬 많이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학교에 화제거리가 돼요. 종록이 저게 스카이대를 가나 안 가나 되었어요. 그런데 넉넉하게 서울대 합격했어요.
전설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 믿으려면 종로기처럼 믿어라. 전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몇십 년 지났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이보다 그 아이 자체가 딱 신앙에 있어서 나는 주일은 세상 사람 안 잔다. 마음껏 예배하고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는 내 주중에 일한 그렇게 공부한다. 정말 멋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울예대 이렇게 서울 언어학과가 나와가지고 번역하는 이제 번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이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뭐 서울에 요즘 갈 일이 없으니까 잘 못 만나는데 언젠가 만나고 싶어요. 그때 신앙이 어떻게 잘 유지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아는데요, 결국은 가정과 개인의 허감이 득십니다. 왜 그런가 싶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잊고 있을 뿐이지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시편 82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흑암 중에 왕래하는, 뭐 세상 빛이 있는데 전기불이 있는데 뭐가 어둡단 말입니까? 말이 안 통하는 얘기예요. 어두운 가운데 왕래하나니. 그리고 시편 107편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총독까지도 지금 쏟고 있을 만큼 이 땅이 얼마나 어두움과 흑암에 묶여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움이 복음이 없을 때는, 복음의 빛이 없을 때는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몰랐어요. 근데 전도자가 갑니다. 드디어 빛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갔더니 그 현장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6절이죠. 보니까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뭐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 바가 뭡니까? 아들이란 뜻이죠.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 아들이라. 이름이 예수 아들이라. 참네. 보통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아들. 이름이 예수 아들이라. 그런데 유대인이고 선지자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고, 알고 보니까 마술사라. 사람을 속이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는데, 그런데 총독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만히 자기 총독 지역에 낯선 사람이 왔는데 뭐 복음을 전한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뭔가 평소에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듣지 못했던 뭐가 있는가 싶어서 총독이 대접 겸 손님을 맞이했겠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이때 누가 방해합니까? 옆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막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옵니까?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왜 여러분 주변에 일이 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니까. 이 땅이 어둠이니까. 어둠과 빛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현장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입지가 곤란해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날 거니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만 있을 때는 흑암이 안 드러나요. 아주 경건하고 열심 있고 착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는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다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뭐랍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다 같은 거 아니냐? 뭐라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등산처럼 우리 장복산 올라가려면 꼭 여기만 군사로만 올라가냐? 저 산등성이로 가도 되고 저기 안민동에서 올라가도 되고 어디 올라가든지 간에 시루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등산길 원리가 가지고 무슨 종교든지 내나 같은 신을 만나는 거 아니냐? 뭘 보니까요? 종교로 보니까 그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복음의 빛 아래 오니까
종교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엘루마도 자기도 옳은 줄로 착각했는지 몰라. 나는 총독에게 영향을 주고 이 바보 섬에 나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딱 오니까요, 자기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발악을 합니까?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거든. 자기의 이익을 놓치게 되거든. 자기의 보직이 안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놀랍게도 6, 8절에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못 믿도록 힘쓰니, 그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을 구하여 했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여러분 1절, 2절, 3절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거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성령 충만 달라 안 해도 성령 충만이 와요. 아멘. 성령 충만을 인도를 안 받다가 성령 충만 달라니까 기도원에 가다가 귀신 들려온 사람 많아요. 왜냐니까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이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저도 옛날에 기도원 자주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무슨 놈 기도원에서 귀신을 봤습니까? 그거는 성령과의 동행 없이 충만한 능력만 달라다가 뭐가 왔길래 받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령이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인도 제대로 받으면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있으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으로 진단합니다.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모든 거짓과 악행,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 마귀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오네. 마귀의 자식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모든 의의 원수여. 마귀를 두고 하는 거죠. 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바른 길을, 복음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가지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하수인이잖아. 이렇게 딱 진단해 놓고 이쯤 되니까 엘루마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이 엘루마 얼굴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엘루마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네 마디 들었잖아요. 첫 번째 들을 때는 분노가 일어났고, 그죠? 두 번째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났을까요? 응? 발악을 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꺾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앞이 캄캄한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냐? 이런 인생은 보지 못하고 살아야 돼. 이런 인생은 볼 가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움과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는 육신까지도 어둠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도 어두운 가운데 살게 돼요. 우리는 육신하고 영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복음 반대하다가 맹인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이었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내가 복음 반대하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이 임해가지고 3일 동안 소경이 됐잖아요. 앞을 못 보는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어둠에 이 저주가 복음 방해하는 이 사람에게 임할 때 바울이 얼마나 이런 소름이 끼쳤을까요?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런 인생 살고 있었잖아. 겉으로는 경건하고 율법 들고 다녔지만 영은 여전히 어두움과 흑암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 세계에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내가 쓰임 받구나. 이런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쁜 거고 저 사람이 못된 줄 알았더니 흑암과 어둠에 묶여 있구나. 왜 내게 주변에 이런저런 게 자꾸 보이는가 했더니 내가 빛의 자녀구나. 내가 별거 아닌데 기도하고 조금 간구했더니 이상하게 그 사람이 꺾이고 변화 일어나요. 웬일인가 했더니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구나. 그전에는 기도 이러면 맨날 내 필요, 주에 이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날 또 뭐랄까요, 젖먹이 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의 관심이 뭐지요? 엄마, 아빠, 늘 나. 그게 아이 수준이잖아. 뭐 형이고 동생 필요 없잖아. 나 먼저 줘. 내 거 해결해 줘. 우리 교인들 기도도에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유치한 기도. 어릴 때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뭐든지. 그런데 조금씩 믿음의 성장해 가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어둠에 건지신 하나님이 이 어두운 내 가문, 이 어둠에 묶여있는 내 조직의 이 직장, 선후배, 이 사업터, 이 흑암의 권세가 빛인 나를 통하여 어둠이 꺾이는 일을 위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학원 선교사, 군에 가면 뭐지? 군 선교사, 사업장에 가면 산업 선교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구나. 우리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보내시는 거야. 보냄을 받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냄을 받는 자다. 뭐라고요? 어둠에 빛을 발하라고. 빛 발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뭐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12절에 흑암 꺾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흑암을 드러난 이유는요, 믿는 자를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12절에 뭐라고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게 뭐지요? 두 가지지요. 이야, 지금까지 나를 참모했던 이 친구가 완전히 마귀 자녀였고, 알고 보니까 나도 믿음 없이 성공한 총독이지만, 왕의 대리자지만, 겉으로는 성공한 정치인이지만 나도 어둠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되겠구나. 요거를 뭐라고요? 믿으니.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28장 중에 13장 돌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니까 뭘 같아요? 요 13장까지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갑자기 고개를 숙입니까? 예, 다 알겠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제일 많지요. 그런데 제일 많은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처음으로 13장 12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총독이 성령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지요? 어둠에서 어둠의 실체를 알고 빛으로 나오는 빛의 자녀가 되는 이 놀란 전환점이 뭐지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런 복음은 흑암을 꺾고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하느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그 바닷가에서, 요즘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바닷가에 뭐 이렇게 쇳덩거리 있는데 돌을 가지고 뭐 툭툭 치다가 터져갖고 죽었다, 그런 뉴스 많이 났어요. 뭔가 했더니 6.25 끝나고 전쟁 이후에 이 폭탄이 흙에 묻히고 바다에 밀려와가지고 둥둥 떠내리니까 옛날에는 신주, 뭐 이게 철, 전기줄 이런 거만 있으면요 다 늙어 벗겨가지고 불에 태워갖고 똘똘 뭉쳐갖고 뭐 했어요? 엿 바꿔먹고 박상 바꿔먹었어. 요즘 세대는 잘 모른다. 이거 아는 분은 제법 살은 사람이라. 집에 있는 세숫대도 부숴갖고 저거 박상 바꿔먹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먹는 게 없는 간식이 됐습니까? 편의집에 됐습니까? 집에서 밥 주는 거 외에는 먹을 게 없는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장난친다고 내간을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배고물이 박격포라.
105mm 박격포 쏘면 우리 교회당이 날아가요. 그 아이가 건드리서는 어찌돼요? 시체도 못 찾아. 여러분, 아이가 건드려도 폭탄은 폭탄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은 아이가 말해도, 초신자가 아멘해도 능력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때문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 전등을 우리 보라가 갈수록 얌전해지네. 보라가 가서 켜도 불 켜지고, 우리 장로님이 켜도 불 켜지고, 이 쫓겨는 네가 켠다고 켤 줄 아나? 나 안 켜질 거야. 불이 뻗을까요? 불이? 그래 안 합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와요. 누가 켜든지. 내 같은 게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게 마귀가 주는 이러면 낮은 자존감이 아니야.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신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라.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도 없는데 뭐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나? 아니지. 가장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고 못났고 칠칠 맞기 때문에 생전 기도 안 하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반가가지고 막 그냥 뛰어나온다. 저 인간이 봐라, 하나님 아버지를 했다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맨날 뭐 하나님 계시나, 뭐 예수 믿어 뭐하나, 뭐 짜고 저쩌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뭐 아버지야 이러면 하나님의 만사를 제쳐놓고 오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아야 응답되고, 그거는 종교적 생각이라.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자녀는 갓난한 믿음이라도 뭐 하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오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이너마이트를 주셨어요. 내간만 뽑으면 돼요. 내간을 뽑으면 되는데, 내간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 내간 뽑아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 연불처럼 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숨어있는 어둠이 있다. 구원받았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빛 가운데 왔으면서도 옛 사람의 어둠의 흔적 때문에 쏟고 있는 어둠이 있다 하는 사실이 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세 번째를 나누는데요. 에베소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숨은 어둠이 뭘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내 기준, 내 하고 싶은 거, 진리,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결정적인 순간 뭐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그 길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아니라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를 딱 정리하면서 300년을 정리하면서 남긴 말이 뭐지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대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뭐 헌신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이것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고, 뭐 내 기준, 내 판단, 내 형편, 날 거기에 이게 뭐죠? 이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고 말고가 아니라 어둠이 나를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해요. 두 번째로 우리 어둠이 뭐죠? 창세기 6장입니다. 뭐죠? 물질 중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소중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더 우선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도 부모도 없이 칼부림이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에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늘 물질적인 이 부분이요, 우리의 어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광고 하나만 나가도 부담이 돼요. 뭐 이렇게 오후에 뭐 한다 그러면 부담이 떡 돼요. 아이고 막 이러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뭐지요?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어두움이 내 체질이 됐어요. 세 번째 어둠이 뭘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이 뭐지요? 바벨탑 사건이지요. 어쨌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어기가면서라도 원하는 걸 이뤄내야 되고 막 그냥 꽁잠되게 매라고 어쨌든 간에 뭔가를 잘해내고 남들 보기에 뭐라고 할까? 아이고 체면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고 이 어둠이 창세기 3, 6장, 11장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 있게 되므로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어둠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힘드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따돌렸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예,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박사님 왔다 갔다 지게 이럴 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소 한 2마리 키우는 농부가 있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도시에서 의사로 살아요. 그래 또 와가지고 형님 다 지지리하게 이래 사냐고 그 땅 거 좀 팔아가지고 소도 더 많이 키우고 더 땅도 넓히고 사업을 넓히면 공장도 짓고 하면 이 고생 안 하고 막 큰 거부가 된다고, 그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잘 활용하면 큰 재산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요. 잠이 안 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네. 의사하는 사촌 동생 말이 맞아. 내가 왜 이리 지질이 이렇게 촌부로 살까? 그 다음부터 갱신하고 농협에 가서 대출로 이래갖고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소도 수백 마리 되고 땅도 수만 평이 되고 인부도 데리고 공장도 세우고. 근데 웬일입니까? 막 굉장히 바빠. 잘 틈이 없어. 사업도 봐야 돼, 은행도 갔다 해야 되고 막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이러는데 막 굉장히 피곤해요.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 허리가 나가서 관절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막 눈도 침침해. 이래가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촌 동생을 떡 찾아가서 내가 몸이 안 좋다. 형님들이 보더면 형님 소 팔고 논 팔고 좀 일을 줄이고 좀 간단하게 사세요. 이래 말하니까 그때 이 형이요, 과함을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고 이러면 좋을 거라고 말해가 네 때문에 내가 이래 됐는데 내가 건강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그 제목이 뭐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때 늦은 후에, 때 늦은 깨달음. 나 그거 보면서 인생들이 그래 산다. 어쨌든 끌어모으고 많이 쌓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세월 다 갔지요. 젊음 다 가버렸지요. 또 모으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색하고 독하고 잔인하다고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으니 친구도 없지요. 점점점 외롭게 사는, 재물은 내 성이 되어 쌓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사람과 대화 깊이 안 되는 이런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복음의 빛으로 내면이 치유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의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 좋은 땅을 만들겠다 말씀하지요. 에베소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 전의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여 내 속에 있는 어두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어두움이 나를 계속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주여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온 것을 알고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결단이에요. 성령님이 그래 나는 그 말을 기다렸어, 주여 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면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안 끌어갑니다. 주여 그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마음만 용서지 말고 결단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이런 기적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 나에게 뭡니까? 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지요. 그 정도로 내 예수, 내 믿고 내 천당 가는, 그렇게 복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그런가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 응답의 배경 아니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지. 이렇게 그 이름으로 바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수준의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받아 나의 뭐라가 되라? 증인이 되라. 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증인 되려고. 내가 왜 그것을 차지합니까? 증인 되려고. 왜 내가 그것을 여러분 이루어야 됩니까? 증인 되려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오늘 말씀은 복음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예요? 드러내야 돼요.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열어야 돼요. 그죠? 환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수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의 빛은 문제를 드러내요. 어떤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문제를 막 드러내요. 문제 드러나는 걸 덮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헤쳐놓고 벌리시는구나. 그 다음에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겠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살리기 위해서 문제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이 갔을 때 빛이 드러나며 사람 살아나는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도 어둠이 드러나며 내 속의 어둠도 드러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며 정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